오늘 법문은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불전개시 정분교분 어렵거든요. 불전개시 정분교분. 불전이라고 하면 이제 불교에서 경전이 있어요. 경에서 경으로 쭉 말씀하는 게 경전이거든요. 또 경을 해석한 그런 것이 논인데 논전이 있어요. 또 계율을 설명한 율전이 있어요. 동아시아 조사선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만 모아놓으면 경전, 계율 부분만 모아놓으면 율전, 전이라는 건 책전자잖아요. 기록. 논서 부분만 모아놓으면 논전이에요. 선문 부분만 모아놓으면 선전이거든요. 이걸 총 합친 걸 불전이라고 그래요. 불전에는 경전, 율전, 논전, 선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전에서는 뭐 하자는 거냐? 10개자, 보일시자, 개신데요. 이 개가 뭐냐? 개방편문이라 법화경, 법사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방편문을 열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죠. 방편은 접근이니까 접근. 방편문을 열어가지고 시자는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이는 거예요. 시진실상.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하던 건 방편문인데 그 설명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 그걸 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으로 가는 문이에요. 실상법, 진리법, 자성법. 그쪽은 그게 법인데 그리 가는 문을 여는 게 그게 방편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게 입문이잖아요. 입문, 문으로 들어간다고. 입문하면 거기서 실상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불전은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거다. 이게 개시예요. 개시. 불전 개시. 여기 불전에는 열어서 보이니까 자기가 뭐 보일 만한 게 있어야 보일 거 아니에요. 진실상이 없는 방편문은 없거든요. 뭔가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할 말 없는데 들어보라고 그러면 혼나죠. 요즘 말로 뻥 친다고 혼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상이란 말이죠. 그걸 정지 부분이라고 해서 증명할 정지혜지. 자기가 증명한 지혜. 자기가 정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를 자기가 정득했다. 얻었는데 뼛속까지 얻었다. 이걸 정득이라고 그래요. 귀로 얻은 거 말고 문득 말고 문득, 견득, 보아서 얻은 것 말고 마음으로 얻은 걸 정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뼛속까지 다 얻은 거예요. 정득은. 그래서 이 정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걸 정지라고 그러거든요. 정지. 이 정지 부분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정분. 그러니까 깨달은 부분이죠.
깨달은 부분. 그래서 이 정지 부분을 가르쳐서 설명하고 깨우치는 것을 가르칠 교자, 분야라는 분자 내내 써서 교분이라고 그래요. 교분. 그래서 이 화엄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신라시대 의상스님 또 의상스님 제자들이 정분, 교분, 정분설, 교분설 굉장히 많이 분리해서 설명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법성계에서 앞에 나오는 사구를 정분이라고 그래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부영형. 요거 21그 7원 39 중에 초사구는 정분이다. 그건 정득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랬잖아요. 그게 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심심 극묘묘에서부터 뭐 구례부동 명의불까지가 그 교분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다 교분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주로 설명하는 거 보면 그 진성심심 극묘묘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지 앞에 거는 이건 정분이기 때문에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의상 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분과 교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방편문이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진실상이 있다. 그래서 방편문을 여는 것은 진실상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편문 여는 걸 뭐라 그러냐. 이지표월이라 쓴다고 하는 써이자가 있거든요. 손가락 지자가 있어요. 목표라고 하는 그 표자가 있어요. 목표 지정하는 그걸 가르칠 표자라고 그래요. 가리킬 표, 달월.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키면 이걸 이지표월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 나무목변에 그 투표라는 표자, 글자 쓴 거예요. 네. 표월. 가리킨다 할 때는 그 표자 쓰거든. 나무목변에 쓴 거. 목표 표자 써요. 이지표를 하면 이게 방편문을 연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는 달 가리키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에 있죠. 그 달이 그게 진실상이거든요. 그러면 가리킴을 딱 보고 그 가리킨 걸 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인지견월이라고 합니다. 인지, 이날인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통해서 견월, 달을 보는 게 그게 달 가리킨 것을 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 손가락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지 표월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인지견월이라 손가락을 인해서 손가락으로 말미암아서 견월, 달을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손가락은 방편문이에요. 이게요. 달 보게 하는 거는 진실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집지우이월을 하면 손가락을 딱 집착을 해서 잡을 집 손가락 짓자 손가락을 딱 집착해서 이거 진짜다. 이래가지고 그걸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집지우이월이에요. 손가락을 잡을 집 손가락지. 하의 달월. 이게 손가락인데 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곤란한 거예요. 아주. 이게 아는 사람은 분명히 손가락인데 이걸 달이라고 막 우겨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손가락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집지우이어를 해요. 이 손가락을 집착을 해서 이걸 달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요. 내가 며칠 동안 철야정진했다. 이건 손가락이거든요. 까불지 마라 이런 거. 내가 뭐 불교 교학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 뭐 내가 뭐 얼마를 닦았다. 뭐 이게 전부 이걸 집지우유라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이 설법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종종 이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내가 고양이한테 시험을 해봤는데 야 저기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항상 이것만 쳐다보더라고요. 걔들이. 이걸 가리키는 좀 목표점을 걔들은 보는 걸 생각 못 하는가 봐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아주 신기하더라고. 야 저기 있어 저기. 그래도 그거는 모르고 이것만 맨날 눈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눈을 아주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그럼 아주 어린 나이들한테도 야 저기 달 떴다 봐라 이러면 이 손가락 이 방향을 딱 그걸 보고 달을 본다는 거는 조금 나이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가락만 쳐다보겠죠. 방편을 진실로 안다 이거예요. 방편에 집착해서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참 의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쌍망지월이라 쌍망. 둘 다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느냐? 손가락도 달도. 쌍이라는 쌍자 있잖아요. 쌍쌍. 쌍은 둘이라는 얘기거든요. 쌍망, 잊을 망자. 망할 망자 있잖아요. 지월을 다 잊어버려. 이거 손가락인데 달이라고 했으니 벌써 이 손가락도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또 손가락을 달이라고 하니 달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방편에 집착을 하면 방편도 모르고 그 방편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법도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지표월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통해서 인지, 견어를 해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집지의월하면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이라고 하면 쌍망지월이에요. 손가락도 달도 둘을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은 달을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 달을 안 부분이 그게 정분이거든요. 저기 있네 하고 가리키는 부분이 이게 교분이거든요. 정분, 교분.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지? 이게 이제 아주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을 많이 여기고 일반 사람들이 그 불교는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깨닫는 게 뭐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으면 돼요. 왜 그러냐? 깨달음이 없으면 가르침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달을 모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내밀 수가 없어요. 뭐 달이 저기 보여야 내놓지.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어디를 가리켜요? 뭐 가리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 밖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밖에서 달을 찾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분교분입니다. 정분교분. 그리고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설법이 다 정분교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분을 문수라고 그래요. 문수. 그래서 문수는 열의 조사, 열의 스승인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이 정득한 지혜가 그게 문수거든요. 지혜. 지혜가 문수예요. 지혜 없으면 부처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스승이니라. 할아버지죠 스승사. 열의 지혜가 문수다. 그러면 이제 지혜는 문수고, 그럼 부처님이 이제 이게 가르치는 부분, 이 교분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법문 많이 들으셨죠,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분은 뭐죠? 깨달은 부분은 문수고, 가르치는 부분을 보현이라고 합니다. 보현. 그래서 열애의 장자는 보현이다. 열애의 스승은 문수다 이래요. 장자. 그럼 장자는 제일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행세를 하는 거는 그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행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맏아들이라도 부모와 동떨어진 고아장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 배경 없는 장자는 그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자라고 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부모의 그 배경을 가지고 부모의 토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의 장자로, 장자는 뭐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다 하는 게 장자거든요. 그거는 보현이고,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그 정득한 부분은 문수다. 그래서 딱 이게 대승불교예요. 문수는 열애의 조사요. 보현은 뭐라 그랬죠? 열애의 장자다. 그러니까 조사는 이게 정분이에요. 정득한 부분이에요. 이게 장자는 이게 교분이에요.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럼 저 사람 생각이 뭘까? 그 말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거 탐내 답답하대. 난 저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거 왜 몰라요?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말을 하면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하기 싫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시킬 필요가 없어요. 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서 있으면 서 있는 게 그 사람 생각이고, 눈을 뜨면 뜨는 게 생각이고, 어떤 사람 눈 감은 사람 보고 왜 눈 감고 있느냐고. 그 사람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듯이 그 깨달은 부분으로 중생을 깨우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교분 속에는 반드시 정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뭐 일상화돼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정분 교분이 도대체 뭐냐? 한 생각인 거예요. 한 생각. 정득한 부분이나 가르치는 부분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스님들이 법문하시기를 생사 일대사가 생사. 이 인생에 있어서는 태어나서 죽는 거 이거 큰일이거든요.
요거는 유일한 일이요 최대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일대사라고 그래요. 유일 최대. 죽는 것보다 더 큰 일 없어요. 그래서 생사 일대사거든요. 일대사가. 이게 이제 깨닫고 보면 뭐냐. 자기야 몽중사라. 어제 저녁의 꿈속의 일과 일이다. 생사 일대사가 자기야 몽중사예요. 어제 저녁의 꿈속의 일이요. 이게 어제 저녁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제 저녁에 잠들어서 꿈꿀 때는 아주 심각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분소식이거든요. 설명하는 내용을 절에서는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멋지잖아요. 정분소식이다. 그 뭐냐. 소식은 뭐냐? 말하는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내용. 정분소식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뭐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무종종사. 여러 가지 일을 종종사라고 그러거든요. 종종사. 진실로 없다. 그런데 뭐만 있느냐? 유유일념자. 일념자가 한일자, 생각념자, 아들자자인데 아들자자는 어조사고 유유 오직 있다. 유유일념자 오직 그 일념 한 생각만 있다. 한 생각. 꿈꾸는 거, 꿈 깬 거. 꿈을 꿀 때도 그 꿈꾸는 놈이 하나 있고 꿈을 깨서도 깬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그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꿈도 꾸고 한 생각이 꿈도 깨거든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것도 한 생각이고 깨닫는 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한 생각을 깨닫는 게 그게 방편이고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요 깨닫는 것이 불교지 가르치는 것은 방편이다. 그럼 방편을 떠나서 가르침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방편을 통해서 깨닫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은 아닌데 손가락을 딱 보고 달을 금방 보면 이 손가락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그 어떤 때 산에 가서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고 말도 안 하고 나 딱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물은 사람은 좀 기분 나쁜 것 같더라고. 그게 불교 법인데 뭐 어디 가려면 이리 갑니까 저리 가. 그냥 와버려. 그러면 그 또 가더라고. 그게 직지요. 직지. 바로 가리켜요. 바로 가리키면 가면 되는 거지. 가면 자기가 다 알아서 볼 텐데.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딱 가리키고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화됐어요.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그전에는 법문하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깨닫는 거. 바로 깨닫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흔히 많이 하는 법문인데 뭐냐 그러면 부모 소생신이 부모께서 낳아주신 이 몸이 유여 일착이라 마치 한 번 옷 입은 것과 같다. 이거 죽는 게 뭐 한 번 옷 벗는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낳아준 몸이 한 번 옷 입은 것 같다 이게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럼 부모 미생전에 부모가 낳지 않았을 그 이전에는 착의게 삼마오 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이게 전부 이게 정분을 그냥 일상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물어요. 이 몸이 부모가 낳아주신 몸이 이제 옷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낳기 전에는 내가 뭔 옷을 입었습니까?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 해요. 그전에는 예사로.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그냥 예사로 하나도 힘도 안 들이고 부모가
낳기 전에 뭔 옷 입었느냐고? 예, 뭘 옷 입었습니까? 하절에는 착하복하고, 하절 하복이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여름 옷 입고, 동절에는 겨울철에는 뭔 옷 입었겠어요? 여름 옷 입었을까요? 동절에는 착동복이라. 이게 이제 깨달은 소식이에요. 이 몸이 부모가 만들어준 몸, 옷인데, 부모가 미생전에,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여름철에는 여름 옷 입었고, 겨울철에는 겨울 옷 입었다. 이게 이제 정분 소식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참나가 있는데, 이 참나는 생사 삼세에 걸리질 않아요. 생사다, 과거, 현재, 미래다 전혀 없어요. 이 경지가 이게 진실상인데 이게 정지소지요.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법을 통해서 잘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여름에는 여름 옷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 입었다. 이걸 아는 거를 이제 그 소식을 안다 이래요. 그런 소식을 안 하니라.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깨달음 얘기 자꾸 하려니까 힘이 들어 못 살겠네. 힘들어. 이게 정분 교분이에요. 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정분. 그리고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 십지경 제8지에 나오는 법문인데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비유인데요. 몽타 대하라. 몽타. 꿈몽자 떨어질 타자. 대하. 큰 대자 물하자가 있잖아요. 아주 큰 물 뭐 아주 그냥 강도 엄청난 강. 저수지도 엄청난 저수지. 이런 대하에 뚝 떨어졌어요. 꿈에. 그러면 꿈이지만은 그때는 꿈인 줄 모르니까 물에 푹 빠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아주 심각할 거 아니에요. 욕도 건널 도자가 있잖아요. 건너고자 해서 용력이라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욕도 용력을 해야죠. 그냥 막 힘을 써야죠. 이거 어떡하면 건너지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으니까 그걸 건너가려고 그냥 죽을 애를 먹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죠? 그 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꿈에서 깨게 돼요. 요게 묘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적변교한다. 적변, 곧 바로 문득 변자가 있거든요. 깨달을 각자가 있는데 이걸 꿈 깬다 그러면 꿈 깰 교 그래요. 깨달을 각자인데 또 꿈 깰 오자가 있어요. 적변 교를 해요. 바로 꿈에서 깨게 돼요. 꿈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 건너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결과 벌어진다고 그랬죠? 물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버려요. 이런 거 참 이게 묘법이에요. 묘법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물에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되면 몽하가 개식이라. 꿈도 그 하수 물도 다개 쉴식. 쉴식이라는 건 다 쉰다. 쉰다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없어진다. 다 휴식을 해버려요. 꿈도 휴식하고 물도 휴식하고 없어요. 몽하가 다 없어요.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처음에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그 물 건너려고만 그냥 애를 썼는데 애를 쓰다 보면 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깨다 보면 꿈도 물도 없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 생각이 꿈꿀 때는 몽식이라고 그래요. 꿈몽자, 알식자, 안다. 생각은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없으면 생각이 아니에요. 아는 거. 뭐 아는 게 전혀 없어.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인식. 생각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아는 게 있어요. 꿈꿀 때. 어제 저녁에도 꿈꾸신 분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꿈꿀 때는 분명히 뭐 알았잖아요. 그걸 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꿈속에서 아는 거. 그 다음에 꿈에서 딱 깨면 또 아는 게 또 있죠. 뭐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냥 모든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이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꿈꾸면 몽식, 꿈 깨면 의식. 이게 한 생각이거든요. 요거 일념자. 오직 이 의식만 있는 거예요. 평생 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의식이 신령령자, 알식자, 영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식, 신령스럽게 알아요. 신령스럽게 아는 이놈은 3세의 구애를 받잖아요. 과거, 현재, 시간이 없어요. 또 이 세상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방 3세에 상주불멸한다. 상주자제. 이거 멋지네 참. 이 영식은 3세에 자제하고 시방에 자제해서 이걸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은 부모가 낳아준 이런 온 육신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지혜 몸, 정각 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 몸. 예. 이게 뭐예요? 부모 수신, 부모한테 받은 몸. 이건 부모 수신이에요. 부모한테 받은 몸이에요. 뭐라고 까불어 싸도 이 몸은 부모가 준 거예요. 까불지 말아야 돼. 이것 가지고. 그래 뭐 이 몸 가지고 얼굴 잘났다고 막 그냥 뽐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웃긴다고요. 이게 부모 얼굴인데 그럼 이 얼굴로 무슨 이익을 보면 부모한테 뭘 갖다 보답을 하든가. 그 요새 뭐 책만 해도 다 인쇄료를 주는데 이 얼굴 이거 잘난 거는 왜 공짜로 왜 인쇄료 없이 그냥 막 사용료 없이 평생 그렇게 이익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 얼굴에 물적 소유권이 이게 부모인데 이걸 평생 사용하면서 사용료 안 내고 막 까불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 효도 좀 하라면 뭐시 뭐 핑계 대고 말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뭐 전혀 그걸 받은 걸 모르는 거라. 예? 받은 걸 모르는 거. 그걸 노이로제라 그래요. 노이로제가 뭐냐? 받은 거 모르는 거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모한테 이걸 받아놓았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왜 좀 더 잘 안 놔줬느냐고. 왜 나를 요렇게밖에 못 놨어. 요따오 소리야. 이게 노이로제인 거예요. 이게요.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걸 받았으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뭐 자랑을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사용료 없이 공짜로 자꾸 사용만 하다가 만다든지 그 별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사는 거는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식에서 영식을 얻으면 그걸 그때부터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 몸을 영체 신령스러운 몸, 지신 지혜 몸이래요. 영체 지신이다.
이게 이제 불교 근본 용어예요. 깨달으면 부모 수신이 아니라 영체 지신을 얻는다. 그 영체 지신은 시방 3세에 상주 불멸하는 거고 상주 자제하는 거예요. 시방 3세에 시방과 과거 미래 현재 3세에 상주 불멸 항상 머물러서 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상주 자제 불멸 자제한단 말이죠. 시방 3세에 불멸 자제.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할 일 없어서 괜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예요. 시방 3세 불멸 자제하는 게 나라고요. 그걸 먼저 알아가지고 정분을 얻어서 깨우치는 게 교분이거든요. 깨우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돼 가지고 이런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뭐 경전마다 다 하고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찾으려니까 안 찾아져요. 경전 보면 나와요. 선사들이 뭘 깨달았는지 어록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불전 계시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뭘 가르쳤는지 달마 어록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깨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록 그거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서 요거다 그러면 그건 집지우유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집착해서 이걸 달이라고 우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이 깨달으려면 손가락을 보면 더 빠른데 그걸 왜 안 보고 그걸 딴 데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 능엄경 10권인데 능엄경이 그 9권째에 그런 말이 있어요. 9권째에 여등 1인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발진 기원하면 그 참 진짜 일으킬 발자 발진 그 생각은 항상 이게 티끌 진짜 진심인데 그 영식은 참 진짜 진심이거든요. 이 티끌 진짜 진심은 생각 속에는 다 티끌이 섞여 있어요. 봤던 거 전부 티끌, 눈으로 본 티끌, 귀로 들은 티끌. 이게 물질이란 말이죠. 티끌은 이 물질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티끌 진짜 마음 심자 진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본 기억이나 들은 기억이나 만나본 기억이나 이런 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참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썼지만은 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참마음은 한순간도 써본 일이 없어요. 그 참 진짜 마음 심자 그게 난데 전부 티끌 진짜 마음 심자로 살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진 그 참마음을 드러내서 참마음을 일으켜서 일으킬 발자 아니에요. 참마음을 또 펼쳐서 기원 돌아갈 기 근원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은 뭐냐? 발진 기원이다. 있잖아요. 이 두이 밑에 이렇게 상다리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근원원이라고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원류라는 월자 말고 두이 밑에 이렇게 월자 딱 쓴 거 양쪽으로 갈라진 거 기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본래 그 영체 지신 그걸 기원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몸, 지혜 몸, 영체 지신을 기원이라고 하는데 글이 돌아가요. 글이 돌아가려면 발진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티끌 마음에 헤매고 다니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발진 기원하면 참 이 차시방공이 이 우주를 전부 다 포용하고 감싸고 있는 시방허공이 실계소운이라 녹일소 없어질 운 이 시방허공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등 1인 발진기원 차 시방공 실계소운. 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에서도. 능엄경 제9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경을 보면 금방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뭘 깨닫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게 전부 교분인데, 그러면 시방허공이라는 게 저게 뭐냐,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허공이에요. 허공이 저게 긴 건지 짧은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내가 저거는 푸르다. 허공이 뭐 풀어요? 허공이 검다. 허공이 어떻다. 전부 자기 의식에서 만들어낸 걸 식현공이라고 그래요. 식현. 의식에서 나타나는 허공이고 식현물이고 식현몽이고 전부 이걸 식소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 말 빨라지네. 식이 변화된 거예요. 나쁘다라는 것도 내 식이 나쁘다라고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화가와 같다. 그림 그리는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하나하나가 화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게 일체 현상을 보는 게 전부 다 의식 소변이다. 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의식으로 만들어낸 세계는 없어져요. 꿈에서 깨는 순간에 물도 꿈도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가 싹 열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